사무엘상 24장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관계하고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처도 받고 또 때로는 원한도 마음에 들어오고 또 우리 인간의 본성상 질투도 일어날 때가 있고 증오심이 생길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면 보복을 하고자 하는 충동도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교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인가? 오늘은 그 주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늘 강조하는, 반복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복음은 행하는 게 없다고, 믿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살면서 행동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믿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하는가를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은 엔게디 광야로 도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혼자 도피하지 않고 지난 시간에 말씀 들어보니까 600명 정도가 따라다니니까 600명이 은신할 처소를 찾아서 엔게디 광야에 갔습니다. 그 광야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물 때문에 이 퇴적물이 쌓인 석회암 용해 동굴이 많았는데 큰 거는 한 3만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동굴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추종자들과 함께 그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였죠. 그런데 어떤 정보원이 사울이 심어 놓았겠죠.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 있다고 밀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찾으러 다니다가 생리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이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울이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서 전신에 무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옷은 통으로 되어 있는 옷이고 무기도 다 허리에 찬 건데 그걸 장착한 상태로 볼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 내려놔야 되죠. 근데 공교롭게도 사울이 무장을 해제하는 그 상황, 그 바로 뒤에 그 굴이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뒤를 볼 만큼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 실제로는 죽음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간의 어리석음이 발견됩니다. 내가 안심하고 있는 자리가 죽음의 함정일 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안전한 장소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환경에 대해서 바로 믿는 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이런 말 한 적 있나요? 없죠. 하나님, 없는 하나님 말도 만들어내요. 가끔 신자들이요, 말씀으로 양육되고 공부하지 않고 난 다음에 자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 다음에 제 67번째 성경을 갖고 있어요. 이런 말 한 적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붙이냐면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역사가 없어요. 네 생각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이 찬스를 보복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기회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잘못되면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생각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우리가 구원은 우리 행위로 받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 통제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광야로 나왔죠. 몸은 나왔지만 그들의 영혼이나 정신세계는 아직 세상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부하들은 복수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4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습니다. 옷이 떨어져 있을 거 아니겠죠? 근데 왜 베었습니까? 자기가 거기 있었지만 사울을 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증거물을 잡은 것이겠죠. 그리고 나중에 사울한테 가서 내가 이래도 당신을 안 죽였는데 나 죽일 건가 하는 자기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나요? 6절에 한번 보세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했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보복을 정당화시켰습니다만 다윗은 원칙적인 원리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으로 댈 수 없다는 그것을 먼저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자입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는 정당하게 보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신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믿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본문 5절에 보세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신앙입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셨으니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했던 그 행위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이 찔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양심이 굉장히 민감하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합니다. 이런 민감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성도들이 된다면 오늘날 이런 부패한 일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거룩한 거듭난 양심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양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다윗이 이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괴로워했던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은 양심은 거듭나지 않은 양심도 있고 거듭난 양심도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양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양심의 기준이 세상입니다. 거듭난 자는 양심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따라 양심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사울이 하는 일은 정당한 게 아니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저항 비폭력이라는 마틴 루터 킹이나 마하트마 간디의 사상을 따라야 될까요? 무저항 비폭력은 신자의 믿음의 자세는 아닙니다. 불의를 무정하고 비폭력을 한다는 것이 정당한 것이 의인가? 절대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이 잘못하는 것을 잊지만 그것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다윗의 양심의 가책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범죄한 사람을 보복하는 것은 1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신다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본다면 다윗이 불의를 정당화하거나
불의에 저항하지 않고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이 처분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은 성경의 한쪽만 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내가 잘해야지 않나. 근데 불의한 사람한테 여러분이 잘할 수가 있나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덕목을 나는 어떻게 실천해야 되나요? 내가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다윗은 이렇게 해서 내 양심도 지키고 공의도 지켰습니다. 분명히 그는 정당한 것을 인정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신다. 판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판단 후에 보복할 수 있는 권능도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상의 재판은 판단은 해줄 수 있지만 판단 이후에 결과를 해결해 줄 사람은 사실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세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불의로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고소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절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13절에 한번 보세요. 만약에 내가 보복을 한다면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내가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나도 악인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다윗이. 그게 악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 손이 왕을 해하지를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제가 팀 켈러의 이야기를 하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을 판단하실 지혜를 가지셨을 뿐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값을 치르게 하실 능력과 권리를 가지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손으로 보복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선으로 악을 갚았습니다. 본문 17절을 한번 보세요. 이것은 사울의 판단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악을 행했는데 다윗은 선대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로마서 12장 한번 찾으십시오. 거기 보면 위대한 교훈이 하나 등장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방치하라고 말하지 않았죠. 악한테 지지는 말아라. 그러나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으로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실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도 선은 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선을 베푸는 것은 포기하는 거고 희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선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선을 이김으로 생각하려면 평소에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있을 때마다 자동차 운전할 때 그러시죠?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로 발이 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선이 승리하는 능력임을 항상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위기의 순간에 내 속에 있는 충동이 아닌 하나님이 내 앞에 앞장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이 살아왔던 그 삶의 영적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되려면 평상시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뭘 많이 보세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착한 일을 해야지, 누굴 도와야지, 그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그런 걸 할 수가 있겠죠. 그것도 반응이겠습니다만, 다윗처럼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 이것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사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16절에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그 옷을 내어 보이면서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니까 사울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리를 높여서 통곡을 해요. 이런 거 보면 사울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또 인간적인 면이 있죠. 순진한 면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쓴 이분에 관한 글을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울은 격렬한 감동을 드러냈지만 그 감동으로 변화될 만큼 영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 있어요. 그에게는 감동받은 사실이 있지만 그런 생각과 믿음을 뒷받침해줄 영적 성품이 없었다. 바로 이거예요. 평소에 영성을 준비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는 감동받을 수 있지만 그 감동이 지속적일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영적인 영성을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교회에서 은혜 받는 순간 잠깐 생각하다가 돌아가면 여러분의 DNA 속에 들어가 있는 세상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사울이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본문 19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사울이 지금 복을 빌어주었죠. 뭐라고 했나요? 오늘 나한테 행한 일을 하나님이 너한테 갚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아름다운 말 같잖아요. 여러분, 여기 신앙에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 생각하면요, 내가 선을 행했으니 보상을 바라다가 낙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데 하나님 내 인생에 안 열어줘요. 보상이 당연히 따라올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악을 행하면, 그러면 악을 행한 것도 보상이 따라온다면 악도 뭡니까? 결론이 날아와야겠죠. 따라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 때문에 보상하시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징벌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윗은 오늘은 아름다웠습니다만 며칠 전에는 블레셋에 가서 미친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신 걸 믿으십니까? 저는 이게 큰 은혜입니다. 이 세상 살다가 돌아보면요, 내가 잘나서 복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많은 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을 지켜주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 언약을 지켜. 내가 나한테 오늘 잘했으니까 사울은 하는 말이 너 복받아라, 너 복받을 거야. 아니요. 다윗이 악을 행한 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복을 중단하지 않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잘못해서 회개할 때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면 다시 나를 새롭게 하실 거라는 걸 믿죠. 그 믿음이 없으면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이 사울 같은 사람은 보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선을 행하다가 갈라디아에서 나온 낙심을 자꾸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는데 나한테 오는 게 뭐야? 그래서 예수 믿다 중단하는 사람, 마음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상은 엉뚱한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저는 이 좋은 하나님을 여러분께 늘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악을 행한 날도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십니다.
여러분을 깨우쳐서 회개케 하실 것입니다. 그게 은혜지요. 또 하나는 회개 다음에 회복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여러분 요새 에레미야 묵상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약속을 막 좋은 걸 하시고 갑자기 복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라는 조건도 단서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이세요. 설명할 수 있나요? 갑자기 하나님이 너 복 주겠다고 그러시고 아직도 깨우치지도 못한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 지금까지 못 삽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평생 작동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 본성으로도 아는 게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혼을 내거나 때릴 때 엄마 떠나서 다른 집에 갑니까? 더 매달리죠. 왜 그럴까요? 그게 본성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행할 때도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불의를 책망하지만 책망 뒤에는 반드시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교회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선을 행했든 안 행했든 하나님이 다윗을 언약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전에 이런 게 있어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요, 구약은 행위 언약이라고 하고요, 신약은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 행위 언약은 뭐냐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약속을 지킬게가 행위 언약인데요, 은혜 언약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속을 지킬게가 은혜 언약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들어감을 입은 사람을 믿으세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실을 믿으면 신앙인들이 방종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은혜가 없으면 될 대로 되라 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하고 다시는 안 그럽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울은 그날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감동받았는데 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21절을 보세요.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장에 시작. 자기가 보복을 하는 사람이니까 다윗도 보복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분명히 왕이 될 건데 21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너는 그때 내 후손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사정사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못 믿어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믿어주지, 다윗은 내 자식을 절대로 안 죽일 거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붙잡고 있다면 그때도 하나님이 붙잡을 걸 믿는 거예요. 믿으세요? 바로 이거예요.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나를 죽이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그때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역사할 거라는 걸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는 다윗한테 액을 볼 걸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편안한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불안하니까 엉뚱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잠깐 보면 사울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얼마 못 가요. 그게요. 26장을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기브아에서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또 고자질을 하니까 2절에 사울이 또 죽이러 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오늘의 감동이 지속되도록 늘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는 선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잘했다고 계속 보상이 올까? 그거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도 악을 행했을 때 악의 열매를 거두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권선징악으로 대하지 않고 은혜와 언약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을 주목하고 순종하며 날마다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보상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꾸준히 하며 걸어가는 신실한 신자가 되는 거.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 신앙으로 살아서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감동과 믿는 자의 표본을 보이시는, 그리고 여러분도 평화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